사울은 공동체가 여러 일로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일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아울러 올해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 되었지만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정체된 영혼이 우리 안에 안타깝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체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겠지만 우선은 시선을 나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부터 봐야 되겠죠. 나부터. 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이 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이 없으면 우리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본다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포커스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마시고 목장 식구 누구에게 맞추지 마시고 나한테 맞추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우리의 모습에 직면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왜 정체되고 늘 말씀을 듣지만 말씀과 무관하게 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분간 계속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신앙이 정체되고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쭉 강의를 하다가 멈춘 지가 돌아보니까 7주가 지났더라고요. 7주 전에 한 말씀 잠깐 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폈던 히브리서 본문은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였는데요. 제목이 성숙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였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이 성경의 좀 깊은 부분을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신앙은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성장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는데 퇴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오래된 신앙인 가운데 신앙이 퇴행하는 것의 문제는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신앙도 지금 퇴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과 퇴행으로 갈리는 갈림길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읽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과 퇴행의 갈림길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성숙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서 깊이 있는 신앙 얘기를 나눌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출발이 뭐였냐?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둔해졌다. 이 둔하다는 말은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말씀을 게으르게 들으면, 나태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와 퇴행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땠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되는 것,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거나 퇴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태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해요. 듣질 않아요. 말씀을 나태하게 듣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퇴행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안 듣거나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조시는 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시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집에 가서 자라고 한다면 진짜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졸지 말고 제대로 잘 들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식이 너무 속썩여서 집 나가라고 하면 그 진짜 집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 반대로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듣는 사람 중에서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퇴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복 받아라, 자식 잘 된다, 평안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굉장히 큰 소리로 아멘 하죠. 그러나 복음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말은 소화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 뭐냐면 성숙은 소화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소화가 돼야지. 어떤 말씀을 해도, 책망을 해도, 도전을 해도 소화가 돼야 돼요. 성숙하면 소화가 돼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린 다 출신이 죄인 출신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우리는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일도 겪지요. 근데요, 신앙의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모든 상황을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넘어가요.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계를 깨버립니다. 카톡방 나가요. 다시 너 안 본다. 갈라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갈라서고 싶은 생각이 많고 관계를 깨고 싶은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소화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은 잘 삐지지만 어른은 삐지면 안 되잖아. 요즘에 성인 아이가 많았어요. 어른인데 애처럼 삐지는 사람 적지 않아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읽지 않겠습니다. 자, 때가 오래됐지만 젖을 먹는 영적 유아기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가 뭔가? 왜 맨날 젖만 먹냐?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 정말 진리구나. 야, 말씀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한 번도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 거죠. 그럼 맨날 뭘 먹으려고 하겠어요? 젖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유만 계속 빨려고 해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일이 반복이 되어야 믿음이 자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탁 서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때부터 뭘 먹게 되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영양가 있고 맛있고 기쁨을 주는 음식이 우유입니까? 씹어 먹는 겁니까? 다 씹어 먹는 거예요. 예, 콜라 마시면 시원하긴 하고 우유 마시면 뭐 배가 부르긴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먹는 재미를 사실은 잘 모르죠. 그 진정한 신앙의 맛도 그런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신앙의 진수를 안단 말이에요. 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6장 1절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본문을 잘 보시면 도의 초보는 3개의 쌍이 있는데 한 쌍마다 2개씩이었어요. 6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도의 초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날마다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거 하나 붙잡고 평생 실험해도 해결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찾지 마세요. 알고 있는 거 살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반복하면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죄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으면 다 알죠. 대답 잘합니다. 사느냐? 안 살아요. 그러니까 늘 초보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2 정탐꾼 하나님 약속이 뭔지 다 알았어요. 살아냈습니까?
못 살아내잖아. 광야의 세대는 못 들어가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도의 초보를 끊임없이 적용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30년 교회 다녀도 말씀을 안 듣고 그 초보를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늘 우유만 먹어요. 예.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왜 저렇게 자꾸 부담을 주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의 길을 가다가도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다시 미숙한 자리로 갑니다. 다시 퇴행의 자리로 가게 돼요. 여러분, 초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하는 사람 용납해라. 다 하는 얘기잖아. 그러나 살아낼 때 우리가 자라요. 이거 살아내려고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실험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와 실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기를 간구해야 되고, 예, 그런 치열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그런 일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지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설교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6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고 눈으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았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빛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 진리 말씀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 안 받았다. 이 맛보다는 헬라어로 규사 메누세인데요.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 은사를 활용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봤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신이 없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설명을 다 못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는 체험들이에요. 성령도 경험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은사에도 참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조금 맛을 봤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6절을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새롭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4절 5절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있다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매우 난해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두 개의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한번 구원을 받아도 타락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믿어도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관점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대치가 돼요. 대치가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논리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그런 경험은 했지만 구원은 안 받았는데 타락하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절, 5절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 저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수주 동안 고뇌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자신이 이제 많이 떨어지셨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부지런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죄 지으면 다시 또 새롭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예.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결코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구원했다가 다시 내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다. 앞으로 옮길 거예요? 이미 옮긴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죄를 지으면 다시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옮깁니까? 안 옮겨요.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9절인데요. 26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누가 붙잡고 있죠? 하나님 붙잡고 있죠. 이 손에서 빼앗아가려고 하면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힘이 더 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가 감당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생명에 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사망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28절부터 쭉 읽어보면 연결이 되는데요. 롬팔 28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38절부터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4절 5절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6절에 타락하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타락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타락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타락이라는 파라핍토라는 말은 그냥 이런 뜻이에요. 범죄하다, 잘못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요? 다 타락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넓은 범주에서.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방탕에 빠지고 악한 짓을 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자, 그런데 그러면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타락했다고 하고 회개할 기회를 안 줄까요? 그러진 않겠죠. 분명히 성경에서 요 수준이다 이거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저자, 그러니까 히브리 수신자들을 향한 경고는 뭐냐면 아마 배교나 배도일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의미하겠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이 문맥을, 이 말을 잘 보세요. 타락한 자가 다시 새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새롭게 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새롭게 된 적이 있어. 근데 타락했으니까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요.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은 단순히 뭐냐면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 박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와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예. 자, 우리가 실제로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죠? 예. 여러분의 목장에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시대는 이전보다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떤 일로 낙심하고 크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라고 선언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악한 태도를 보이고 교회의 생리를 하니까 더 악하게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자,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은 것은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는 자리에 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 믿고 죄 지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론유다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가론유다는 예수님과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머물러 있었는데 속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가론유다는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면서 하늘나라 사역에도 참여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체험했어요. 두 사람 짝지어 전도 내보낼 때 갔겠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도 가론유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가론유다도 주님에게 떡과 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줘도 다하지 않는 놀라운 경험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기 전에 유다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6장 7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유다는 믿다가 타락했습니까?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지만 믿지 않은 채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면 다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가론유다 같은 사람. 또 하나 타락과 관련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천지로 간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를 떠나가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범죄하는 것하고 이단에 빠지는 것은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 뭐가 온다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이 안티크리스토스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다는 게 뭔 얘기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때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에 있었던 굉장히 성도들을 흔들어 놨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 있다가 이 영지주의계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자에게 이단에게 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때 형식적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었지만 이단으로 빠진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있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범죄하는 결이 달라요. 자, 그러면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자, 7절, 8절 한번 볼까요? 믿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뭐가 된다고요? 불살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살라진다. 그런데 불살라진다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을 하면, 지옥으로 이해를 하면 4절 5절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타락했을 때 구원을, 지옥 가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불사람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사람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불사람을 당해서 육체가 멸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씨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성소에 가서 불씨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불씨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집에 가도 있고 불씨가 많잖아. 아무 데나 가서 불을 갖다 와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좀 충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아무 불이 못 떴습니까? 왜 거기서 불 가져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경고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세요? 못 받은 사람이 계세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구원을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옥 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죽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이런 예가 성경에 적질 않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 엄마지요? 근데 아마 친엄마는 아니고 계모일 거로 생각해요. 아버지 아내하고 뭐 그렇고 그런 관계를 했어요. 죄지요? 이런 죄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인데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해요. 교만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5절. 이유는 뭐라고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육신을 죽였지만 그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뭐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요. 주의 만찬을 행해요. 근데 그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30절을 보시면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죠.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한 걸 보면 우리가 주의 만찬에 누구를 참여시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잖아. 그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육체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 8절 보여주실래요? 뭐가 있죠?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징계하잖아요. 징계 안 하면 그 나무 자식이요. 내 자식은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받아도 안 돌이키고 계속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은 멸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죄를 계속 지으면 육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아도 타락하면,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랬어요. 땅이 뭘 얘기하냐면 땅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땅, 우리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자주 내리는 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흡수해서 유익한 농작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혹은 뭐 자식이 잘 된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 땅이 그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결심하고 나섰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부어졌을 때 합당한 열매를 내는 자체가 뭐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했어요. 근데 8절을 보세요. 뭘 맺죠? 가시와 엉겅퀴예요. 두 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을 때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가 맨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지만 너의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맺게 되면 그 마지막은 다 불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뭘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룩한 삶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죄로부터 확 돌아섰어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 이 자체가 복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복이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너희의 삶은 다 불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도 나와요. 저주의 산물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일까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듣기 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늘 다녀. 말씀도 계속 들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십니까? 상관없는 삶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불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질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상관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냈어요. 그게 나중에 주님이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하실 때 남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죠.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요. 만일. 내가 만일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살면 불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영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는 6장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장부터 쭉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경고를 했죠?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라.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미숙한 상태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젖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게으르게 듣고 나태하게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의 모든 공적이 불사람이 된다.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고가 오늘 나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영적으로 정체가 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공통점이 여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요. 자기의 삶의 경험, 뭐 이거 다 토대로 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받질 않아요. 그렇게 살아서 맺는 열매는 다 가시와 엉겅퀴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건 다 불살라 없어집니다. 9절 10절. 자, 가정법을 사용해서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엄숙한가, 결과가 어떠한지를 경고하고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경고했지만 나는 너희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계속 봉사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희생과 핍박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불이익이 많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음에 살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어요. 잡혀가면 다 죽이니까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뭐 오늘날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황금 연휴의 한복판이죠. 많은 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짐 싸고 갔어요. 우린 여기 예배하러 나왔잖아. 금요일 짐 싸고 가면 더 긴 시간 휴가를 즐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죠. 예,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섬겨보셨습니까? 네, 섬김 받는 사람은 귀찮아지만요, 섬기는 사람은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죠. 남들 다 쉬고 싶은 퇴근 후에 사람 만나러 가잖아. 뭐 여러분만 귀찮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불러내는 사람은 자기 시간 다 버린 거잖아. 쉬는 날 뒹굴뒹굴 해도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사람 찾아가서 밥 사주고 붙들어주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어린 영혼들 양육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다가 막 혼내키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불을 통과하는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 마찬가지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인생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 인생에 내 인생을 줘야 됩니까? 그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나이도 먹었고 지 인생 다 지가 알아서 하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남의 인생에 간섭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영혼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양을 돌봐요. 희생이 따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맺은 모든 열매, 그 삶의 공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뭘로 하느냐 하면 불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다 타버립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지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것은요, 나중에 주님이 불로 공격을 심판하면 불을 통과하지 못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공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버리지 않는 공적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에 안 타야지요. 어떻게 하면 안 탈까요? 믿음대로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왜 타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이 막 인생을 들여서 뭘 이뤄놓아 봐도요, 그거는 불로 공적을 테스트할 때요, 심판할 때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적이 불타지 않습니다. 자, 11절 12절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11절에 그랬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뭘 간절히 원합니까?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다 읽어보면.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공적, 불타지 않는 공적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공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살아가라. 이걸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간절히 원한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공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믿어도 죄짓고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징계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적이 다 타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